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좌우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년 이음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 강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 40대 때 저에게 말씀 묵상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 해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우리 사모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LA에 계신데 마침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큐티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참 이제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사역을 이루셨는데 거기 대표로 계시면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사모님 만난 때가 40살 때였어요. 처음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할 때 그 사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귀한 영적인 빚을 진 분들입니다. 그 마침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먼저 제가 초청을 할 정도입니다. 먼저 우리 김태한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셨어요. Like a tree, like a tree. 그러니까 나무와 같이, 심기운 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모처럼 영어를 썼는데 우리 오늘 말씀도 like a tree, 그러니까 나무와 같이,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지를 이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이제 말씀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내일은 목자들과 주일날은 우리 모든 목원들과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선교로, 이 말씀 목회가 말씀 선교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 또 같이 참여해서 할 터인데, 너무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난 시간을 간증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은혜 사모님 나오실 때 사모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신다는 소식 듣고 저는 자주 여러분들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사이트를 통해서 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곳에 제가 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소개받은 김은혜이고요. 네, 목사님 40대 때 뵀다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목사님, 시계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는지. 네. 시간을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손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저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차 때문에 그러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잠깐 기도 더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내렸는데요. 공항에서 이것저것 좀 일을 보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5월의 나무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5월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아시지요? 네, LA에서 있다 온 저는 더 그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색깔이 그 초록초록, 여린여린, 네, LA에 있는 나무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LA는 물을 이렇게 스프링클러라고 인공적으로 주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이 여기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위치가 중요하구나. 어디에 심겨지는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에는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다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시편 1편, 자,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시편이 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보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기본을 한번 좀 다시 다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나는 왜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요. 그 150편을 열어주는 문이에요. 1편. 근데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복.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다가 하는 게 나와요. 뭘 한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림 언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하나님은 그림 언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근데 어떤 복이 있는 줄 알겠어 너희들? 내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림 그려지시죠? 네, 어떤 색깔이에요? 네, 그런데 시절을 쫓아서 또 과실도 맺는데요. 그러니까 잎이 마르지가 않아요. 늘 푸르러. 그리고 과실을 맺어. 이것이 어떤 사람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묵상을 하는지 이유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는 거예요. 비전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위치 얘기를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가 스스로 거기 가서 심어진 겁니까?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요. 피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숨겨진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막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어디다 옮겨 심어준 거냐면 시냇물 곁에다 심어준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묵상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가 있지?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예레미야 17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묵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나무가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 그 자체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같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도요, 거기서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도 있는가 하면 잎이 누렇게 떨어지고 메말라 있고 열매 없는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했길래 푸르르고 열매를 맺은 거지? 시편 1편에 써 있지 않은 거를 어디에 써 있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뭐라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어떻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대요. 자, 아까 시편 1편에서도 제가 그거를 같이 읽지 않고 지나갔는데 영어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말은 그냥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이렇게 확 오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He will be like a tree. 뭐같이? 나무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시편 1편에서도 보면 like a tree라는 말이 있었어요. 나무같이. 자, 여기 보니까 시편 1편에서 써있지 않았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네요. 뭐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뭐하고? 뻗치고. 자, 그러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뭘 해야 돼요, 나무가?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죠? 나무는 아는구나. 뭘 알아요? 물이 있어야지 산다는 것을. 그래서 물을 찾아서 사투하면서 찾아갑니다.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면 뻗쳐서 물을 가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만나요. 그리고 그 물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쓴 말씀이잖아요. 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답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묵상할 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무도 생명이 있고 사람도 생명이 있어요. 그럼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또 자라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무는 뭐예요? 땅에다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지 살아요? 물이 있어야지 살아요. 그럼 사람도 어디엔가 심겨져야 된다는 얘기네. 또 사람에게는 물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네. 그것이 우리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Like a tree.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 거야.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 그러면 우리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 그분의 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영어로 보면 delight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그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대요.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마치 이성이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아주 간절한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뻗치고 물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묵상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무에게 물을 만나서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를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뿌리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묵상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시냐 이 말이에요. 묵상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뿌리는 뭘까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시죠? 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죠? 네, 그런 사람이 묵상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묵상하고 난 다음에 잎이 늘 푸르며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냇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이 그림으로 그려서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1편. 그래서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푸른 나무들이 옆에 많이 서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잘 그려낸 그림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시냇가라는 거는 자연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요, 우기 때는 물이 넘치지만 비가 안 오는 때에는 바짝 말라서 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냇가는 사람이 일부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특징은 건기가 되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사시사철 뿌리를 뻗기만 하면 물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거기 저절로 영양분을 얻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건 은혜예요.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심어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로 심겨졌지만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나무가 해야 돼요. 나무가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뻗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나무같이 like a tree, 이 원리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요? 나에게도, 사람에게도. 자, 그러면 이제 나무를 한번 봅니다.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나무를 먼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like a tree, 나무처럼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뿌리가 물로 뻗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고 물은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주신 뿌리가 뭘까요? 영혼의 뿌리. 네. 뭘까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래서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뭘까요? 지, 정, 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격의 3요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1 양육할 때 큐티 이론과 실제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큐티는 뭐라고 정의를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어떤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지, 정, 의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묵상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시죠? 무슨 뿌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성의 뿌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의 뿌리까지만 사용하고 감정의 뿌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성경 공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근데 말씀 묵상할 때는 이 지식,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까지 내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때도 있네. 하나님의 감정도 느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물들이 느끼는 그 내면 세계, 감정 이런 걸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동도 되고요, 감격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세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실망해하고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가슴이 뜨거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많이 감동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감동 많이 시켜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감동시키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정말 좌절할 때가 많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부터는 작정을 했어요. 내가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감동받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감동받아요. 작정했기 때문에. 감동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이거 해, 하지 말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라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의 그림을 보여주셨고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나무 같이 like a tree planted by the stream of the water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like a tree 그러면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like a tree 나무처럼. 나무처럼 물이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이 마음이 있고 나무처럼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물 찾아가는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 찾아가고 나무처럼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고 나무처럼 자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딱딱 맞는 거예요. 그죠? like a tree예요. 자 보세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안에 심겨지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구에겐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 최고의 날이 하나님 안에 심겨지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한다고 신앙이 아까 나무가 요만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그림 봤잖아요. 그렇게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누구든지 신앙이 그냥 저절로 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삶이 될까요? 뭘 해야 돼요? 뿌리를 뻗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영혼의 뿌리, 지정의를 하나님 말씀에 뻗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시편 1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합니까? 24시간 성경을 펴놓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묵상을 매일 하시죠? 매일 성경으로. 언제 하세요? 아침에 하세요? 밤에 하세요? 아침에. 자, 근데 아침에 묵상했고 또 기도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그랬는데 점심때쯤 돼갖고 생각날 때가 많으세요? 잊어버릴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큐티를 살아났고 제가 큐티를 통해서 톡톡한 그 많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는데요. 그 말씀을 아침에 저도 큐티할 때 아침에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뭐 결단하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점심때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쁜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전날 본 드라마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지성의 뿌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는 하나님께로 뻗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30분, 1시간 큐티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지성의 뿌리, 감정의 뿌리가 세상으로 뻗쳐서 세상 것을 흡수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들은요, 결심 안 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은 아침에 읽고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밭이 나오는데요.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대요? 새가 와서 쪼아간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이를 해주시죠?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뺏기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기억을 해서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냐고요.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저희 남편은 시계에다가 알람 셋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마다 알람 소리가 나면 무슨 시간이에요?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게 뭐였지? 하고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자, 뿌리를 뻗치고 물을 만난다는 얘기는요,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건 글자 읽고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우리 이 지정이라는 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성과 감정의 뿌리, 의지의 뿌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30분 1시간의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삶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안타까운 건 큐티를 분명히 하기는 하는데 삶이 안 변해. 왜 그럴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렇게 큐티를 하는데 왜 안 달라지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해요. 귀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돼요. 조금씩. 콩나무 시루에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매일 애써서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제가 30여 년 전에 큐티 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여러분 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랬어요. 순간 성경으로. 매일매일 해갖고는 안 되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내 지정, 이 지성과 이 감정의 뿌리가 어디를 뻗쳐 있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얘기를 왜 했냐면 드라마를 무지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래 개면서 드라마 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저는 일을 빨리빨리 하고 그 앞에 가서 딱 앉아. 그 시간이 되면. 그래갖고 너무 집중해서 그냥 몰입을 해서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안으로 들어가. 막 이랬어요, 저보고. 근데 그거는 생각이 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일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제가 흡수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17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다 했는데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무방비 상태로 많은 잡다한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머무를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끊어내면서 비우는 작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알곡이 쌓이듯이 쌓여져 가고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뭘 한 거냐면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정이라는 뿌리, 하나님이 주신 뿌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제가 보니까 이 묵상의 영성은 뿌리 영성이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뭐 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님에게 이 뿌리를 뻗치고 흡수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의 바리새인처럼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시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면서 흡수한다는 얘기는 아멘으로 받아서 적용까지 가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더위와 가뭄에도 늘 푸르고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 여러분 주일날 형통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셨죠? 예, 누구의 형통? 요셉의 형통. 시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Like a tree.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요. 그 형통, 진짜 형통이 뭐라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로 풀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 말씀으로 푸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그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의 인생에 어떤 때였어요, 그때가? 네,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온 때였잖아요. 자, 요셉의 인생 보면 저는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었어요. 그 형제들이 막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 채색 옷을 다 찢고 구덩이에다 죽으라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니,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꿈을 산산조각 내십니까? 꿈을 주시지는 말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요셉이 그냥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미세스 보디발 유혹을 물리치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죠. 그런데 형통한다는 단어가 2번인가 3번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근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 사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발견하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옷으로 풀어봤어요. 옷으로. 그랬더니 채색 옷을 찢으신 하나님, 너무 나는 야속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총리가 될 때 세마포 옷을 입히시더라고요. 그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야곱의 보호막이에요. 그 채색 옷이. 그 사랑스럽다고 라헬 사랑하는 딸 여자의 아들이라고 옆에 끼고 다른 아들들은 일하러 보내면서 그냥 옆에 끼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이 있으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시려니 그 귀공자처럼 연약한 그 아들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 품에서 빼내셔서 보호막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연단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묵상할 때는 항상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러고 말씀을 보면 경륜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형통, 말씀 묵상하면 뭐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학교 좋은 데 가고 뭐 맨날 건강하고 이거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그럴 때도 요셉이 얼굴 찡그리고 뭐 맨날 그 원수 같겠다고 이를 악물고 막 이러면서 그 총무역 종살이를 했으면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거기서도 밝은 얼굴로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까 총무가 됐겠죠? 그러니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줄 때 많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LA에서 사는데 이민 오신 분들의 삶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요.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고 뭐 폭풍이 불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권사님 뭐 막 장로님 이러셔도요, 조금만 가뭄이 오고 뭐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염려, 걱정 뭐 흔들리시고 그러시죠. 근데 말씀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이 있어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화라고 그러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재앙이야 그러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복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간증은요, 뭐 내가 병이 났습니다, 뭐 우리 기업이 뭐 더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도 형통인데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난 요즘엔 정말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해요. 아이들이 마약을 해요, 남편이 뭐 도박을 해요, 뭐 별날 일이 다 있어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웃고 다녀요. 어떻게 웃고 다녀요? 뿌리가 하나님께 뻗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뿌리만 거기 뻗쳐서 하나님과 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강남 중앙교회, 강남의 중앙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묵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얼굴빛이 다르세요. 네. 달러를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얼굴이 이렇게 사각으로 슈퍼로 둥둥해지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제 얘기,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이야기, 좀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왜 정말 계속 나누냐면은요, 제가 오랫동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대학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요. 남다른 환경에 태어나서 열등감이 심했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상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또 주시지 않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빨리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또 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빙벽으로 올라가다 굴러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나는 왜 이러지? 왜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강이라는 게 없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쉼이 없지?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강물이 바다가 되면서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런 말씀 앞에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 잘못하신 건가? 왜 나한테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쉼이 없지?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까지 했었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마른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꾸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말 지혜 있는 자처럼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망한대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근데 그 지식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도 망하는구나. 내가 망할 뻔했던 존재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정신이 뻗쩍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가 37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큐티를 선물로 주셨어요. 큐티라는 큐자도 모를 때였는데 큐티 교재가 저희 집에 선물로 받은 게 2년 동안 잠자고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뽑아서, 그때가 90년 1월이었는데 88년도 7월호였어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저는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밑줄 여러분들 많이 그으시죠? 동그라미도 치고. 저는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제 인생의 밑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인생 구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남편에게 적용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에요. 그 말씀은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한 이야기들인데, 여기 남성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좋아하실 것 같아갖고, 거기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미국에, 저희가 83년도에 주재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저를 라이드를 주러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줘갖고 그냥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감리교 다녔으니까 속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먼저 믿고 이제 말씀 묵상도 제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속장이 돼갖고 그 인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제가 생각할 때 수준이, 제가 볼 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을 돕는 돕는 배필이니까 돕기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평가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 아쉬운 점.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은 7, 8가지. 그러고는 이제 어디서 평가회를 하냐면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평가회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라 제가 뭘 막 싸움을 붙여도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만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우리 집에 가장이 되면 제가 그때 남편의 말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날 보니까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다리시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탁 온 게 뭐였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럼 여러분들 묵상하다가 이와 같이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좀 기다리시라니까요 했던 말이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베드로가 아내된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는 네가 순복해. 왜? 네 말로 아니고 행위를 보고 그들이 그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날 거기서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의 말에 순복 안 했던 거는 나보다 미숙하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존경할 만하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라이크 추리 나무처럼이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네가 네 남편에게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행위를 좀 보여줘봐. 그래서 제가 회개했던 게 뭡니까? 속회 끝나고 평가회 했던 거 이제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세요. 그렇게 그날 이제 큐티를 아주 거룩하게 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적용, 이제 평가회 하지 않을 것. 근데 며칠 있다가 속회를 갔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습관을 따라 또 평가서를 써갖고 또 습관을 따라 차에 타자마자 입을 열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뭘 경험하냐면 말씀이 삶을 인도한다, 말씀에 붙잡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했던 행동이 말씀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저를 확 붙잡는 걸 경험을 하니까 제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씻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말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러고 잘라고 들어놓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내일부터 안 할게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잤습니다. 저희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아팠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이 그림 이거 우리 했잖아요. 여기 한번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게 안 돌아가는데 그 전에 자 그냥 열매를 보고 얘기할게요. 이 열매를 이렇게 맺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크면서. 그런데 이 열매를 맺히는 어떤 열매를 맺힐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맺히는 열매, 적용하는 거예요. 네. 자, 무슨 열매예요? 성품,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걸 아까 안 보여드렸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라이커 추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하더라고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무는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시편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 그냥 우리 열매 맺고 그러면 자랑스럽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나를 시냇가에 심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 안에 심으시고 구원하셨냐고요. 왜요? 신앙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서 뭐 하라고요?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 있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하게 되면 그 열매로 누군가가 베네핏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혜택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예전에 그 부흥회를 막 쫓아다녔거든요. 저는 그렇게 늘 갈급했던 사람이라. 그럼 소나기 은혜가 있어요. 가서 시원해.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가요.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신경질 내고 또 속상하고 또 잔소리하고 뭐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좀 한 일주일 있으면 또 그럴 건데 뭐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자꾸 이상하다 이 여자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혼자서 뭐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것이 말씀 묵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와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남자들 큐티하는 그룹을 인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이 60이 다 돼갖고 장로님으로 이렇게 계속 섬기는데 시편 78편 72절 묵상을 하는데 그 다윗이 목장 양들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을 맡겨서 치리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잘 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의 성실함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의 공교함도 중요하구나. 손의 공교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중심, 마음의 성실함, 근데 사람을 위한 전문적인 그러한 그 역량,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로도 평신도로도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이러한 지식을 갖고 섬기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낮에 일하고요. 밤에 신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60에 목사 됐어요. 네. 박수 치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남편 계획 5개년 계획, 남편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웠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더 화만 내고. 근데 제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는 남편으로 삼으셔서 말씀으로 빚으시니까 성경적인 인생관 늦게 믿었잖아요. 미국에 와갖고.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그러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성들 많으시고 남성들이 오늘 되게 가면서 막 꼬집으실 것 같아. 오늘 들었지? 막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우리 이제 선교들 또 이번에 또 이제 시즌 2로 들어가신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선교지 저는 사역지는 가정이다. 그래서 여성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늘을 만들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남편과 자녀들이 쉽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이 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삶이 이러면서 이제 저는 뭐 상처도 치유가 되고 상처 예전에는요 40 몇 년 동안 창피해서 말을 안 하고 수치로 여겼던 것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상처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남과 다른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창세기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설계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조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창조신앙이 뭐예요? 창세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독특한 뜻이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또 많은 여성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재료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 줄 알았어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이런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아까 요셉처럼 그런 거였구나.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전부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묶였던 저를 풀어주시는 그 끈들이 있는데요. 그 끈들이 풀어지기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LA에서 뵀던 분이 아까 뵙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LA에 이런 그룹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성들이 오면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 예쁘게 차려입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힘들어온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만 보여요. 근데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가면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도 너무 귀한데 저는 안타까운 게 나 같은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할 거를 다 해요. 종교적인 문화, 교회의 문화 익숙해요.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집사, 거룩한 권사로 알아요. 근데 저는 많이 늘어났던 게 가면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면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지 못했어요. 짜증내고 염려, 걱정 달고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그걸 치유를 해주시고 나니까 저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왜 나사로 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생명 주시는 것만 목적이 아니시더라고요. 나사로를 살리시게만 한 게 아니라 나사로 나올 때를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자,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동이고요, 배줄로. 그 다음에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뻘떡 일어나서 살아나잖아요. 예전에 묵상하기 전에는 나사로를 살리셨네,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요, 이렇게 묶고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하죠. 못 걷죠 제대로. 왜냐면 묶였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 예수님은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케 되기까지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제가 처음에는 내가 죽은 나사로로 만났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묵상할 때는요, 그게 자꾸 이제 요한복음이 돌아오잖아요. 30몇 년 동안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다가오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럴 때는 돌을 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안에 시체를 놓고 막아놨으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돌이? 시체에 있는 그 굴을 닫았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의미고, 돌이 의미가 뭐예요? 이제 끝났다, 죽었다, 절망이다, 이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돌을 놓고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낙심하고 끝났다고 돌을 놓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 돌을 놨던 사람이 제 여동생의 딸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일찍 갔습니다. 우울증에 아주 심한 우울증 걸리고 뭐 암도 걸리고 그러다가 일찍 갔는데 딸을 하나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그 쏟아 부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해서 아주 심한 우울증에 대학을 입학이라고 그러나요? 합격을 했는데도 대학을 안 갔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엄마까지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뭐 연락도 하고 한국에 나오면 상담도 하게 받고 교회도 소개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아이 앞에다 돌을 놨더라고요.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돌을 옮겨 놓고 주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10몇 년 흘렀는데 그 아이가 지금 달라졌어요. 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묵상할 때 제가 큐티 사역하는 중에 만난 그 주님은 저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나사로처럼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유함이 없이 힘들게 쉼도 없이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풀어놓았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엇으로 풀었지 나를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오해의 끈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끈이 풀어지고, 상처의 끈, 이런 비진리의 끈들을 나를 묶고 있었던 많은 끈들이 있었어요. 그게 풀려져 갖고 제가 자유하게 영적으로 걷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났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네가 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 사역의 명분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게 아니라 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영혼의 뿌리로 날마다 만나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생수를 흡수하지 않아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해.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많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이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그 뿌리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네, 변화되면서 거기서 풀려나고 가정이 깨어지는데, 아이들이 뛰쳐나가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복이야. 처음에는 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네, 마약 중독이 돼갖고 뭐 자살 시도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때마침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다윗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을 사용해서 막대기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막대기로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 부부가 거의 별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 부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부부가 화합이 되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자유한 사람들이 됐고, 또 암 뭐 이런 거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들을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지금 네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신데 지금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나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또 그들도 풀어놓아 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막 여기서 흘러 넘쳐서 선교지까지 가갖고 네,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참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생수 한 모금이라도 매일 마시며 그 쌓여져 있던 나쁜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가뭄과 기근이 와도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며 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인생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